부활의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의 백성은 뭔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쁨의 승리의 삶을 계속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하게 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첫날 곧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시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텅 빈 무덤을 보고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이 다른 한 제자는 아마도 요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요? 그래서 얼른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갔을까요? 요한이 먼저 갔죠. 왜요? 젊으니까. 예, 요한이 훨씬 젊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좀 소심한 편이에요. 좀 여성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무덤에는 아마 무서웠는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쓱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한쪽에 이렇게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또 이쪽 끝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아니에요. 부활하심을 믿었다면 뭔가 좀 달라야죠. 근데 보고서 그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고, 마리아가 전해준 말이 정말 그러네, 예수님이 사라지셨네, 이거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거든요, 빈 무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빈 무덤과 부활을 지금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게 다 지워지고 그 말씀과 부활의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자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무덤에 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돌아보니 누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이 사람이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 봉산직이 관리인인 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놨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사건을 접하는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이 부활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로 기록했다면 아마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몰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마리아는 아, 예수님이구나 그때 알아챕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음성이 낯익은 거죠. 마리아야. 문득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 마리아는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대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덤덤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해주는데 제자들이 그래? 정말이야? 막 부둥켜 안고 뛰면서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방 안에 무서워 있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찬송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셈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그 추종자들인 자기들도 찾아내서 어떻게 할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리아의 말이 믿기지 않고 두려움에 넘쳐서 방 안에 문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안녕, 샬롬. 잘 있지? 안녕. 평소에 인사하듯 그렇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20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기뻐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샬롬 그리고 용서가 있기를. 이 두 가지입니다.
평화와 용서.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어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움은 평화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오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문을 꼭 걸어 잠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어. 우리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 너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 서로 주님에 대한 죄책감, 서로를 향한 그러한 배반감, 원망,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들을 잡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상에 대한 그들의 분노. 바로 이러한 것으로 뒤엉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셔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평화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뭘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뭘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꼭 찾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였죠? 네,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네,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예, 왜 없었는지 성경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불행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 정말 꼭 있어야 될 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죠. 그날 도마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꽃 구경하러 갔는지 낚시하러 갔는지 뭐하러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 그 후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죠.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손과 발 보여주셨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야. 근데 도마는 믿기지 않죠. 아니, 주님 부활하셨다면 내게도 나타나셨어야 되지. 내게도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도마에게 들었죠. 그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러고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에게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 주님이 만나신 후에 사라지셨죠. 주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리둥절한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모인 그 모두가 그날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방으로 쓱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쓱 들어오셨어요. 네, 다 막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체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뭐 막히는 게 없어요. 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녕. 똑같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말로는 멋있게 번역해놨지만 그냥 간단해요. 샬롬.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안녕 인사하신 후에 곧장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겠죠.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놀라운 고백이 그 입에서 열려져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 도마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네, 의심이 떠오른대요. 맞아요.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의심한 제자 이렇게 그런 게 떠오르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도마,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정말인가요? 도마 의심 많은 제자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갸우뚱하죠. 왜 그걸 물어보실까? 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한 씨에게 물어봤어요. 요한 사도님,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인가요? 의심하는 제자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아마도 기독교 2000년 동안 도마는 의심장이라고 하는 레벨이 딱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야 뭐 괴로움이 없는 곳이니까 괴로워하지 않겠지만 웃고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도마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도마에 관해서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요한은 도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아마 요한하고 도마는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래? 하고 곧장 가서 고치셔야 되는데 가실 생각은 안 하시고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면서 말립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이 16절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하죠. 자, 그런데 도마는 그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멋지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돌로 예수님 치려고 했는데 또 올라가신다고요?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데 도마는 나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거기 가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해요. 도마가 이게 허세를 떤 걸까요? 아니에요. 도마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두 사건에서 똑같이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도마하고 굉장히 밀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죠.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만약 도마가 제가 그 길을 모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도 이 말씀 안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성경에서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 도마를 보고 함부로 의심하는 제자라고 하지 마세요. 도마씨 고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도마씨, 당신이 그날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도마는 정말 의심장애일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도마를 어떻게 대합니까? 도마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의심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마의 의심한 사실을 나무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8일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도 일부러 도마를 위해 나타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제자들과 어떤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도마에게 곧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의심장이야, 의심 좀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우리는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도마야,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네가 의심했지? 이제 봤지? 그러니 이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겠지. 예수님은 어느 쪽에 말씀을 하신 걸까요? 도마의 의심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친절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손과 자신의 허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허리를 어떻게 보여주시냐고요? 옷 다 벗고, 아니, 그다는 이렇게 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보여요. 간단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라. 자, 도마는 손을 내밀어서 손의 못자국을 만져봤나요? 옆구리에 손을 대봤나요? 안 대봤나요? 제 결론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만져봐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도 그래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와 도마 똑같아요. 도마는 의심했던 제자, 다른 제자들은 믿었던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마리아가 얘기를 해줬지만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믿었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믿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나 똑같아요. 도마가 의심한 제자, 의심은 했지만 그만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보다 더 뛰어납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는 질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할 줄 아는 제자. 도마는 정직했습니다. 도마의 이 의심했던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 누구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손과 허리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과는 달라야 했어요. 어떻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은 성서학자들과 또 많은 설교자들이 바로 예수님 이 제자들 이후에 나타나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의심장인은 의심만 할 뿐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물어보거나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의심장인입니다.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물어보고 요청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했죠. 도마는 의심장애가 아니라 생각하는 제자였고 질문하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다른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도마가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아는 채 했어요. 이해하는 채 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도마는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야. 주님 저 그 길 모릅니다. 그 길이 도대체 뭐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는 믿는 척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좋은 제자는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려면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집사, 권사, 장로님 이렇게 되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아는 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채, 성경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아는 채, 믿음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채,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는 채 아닙니다. 아는 채 하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아는 채 하면 잘하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아는 채 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 자리에 오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채로 끝내려고 하면 그런 자리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물어야 잘하는데 묻지를 않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10만 번 정도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 2살 정도부터 말한다고 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50번은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 계속 물어보죠. 아이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왜 그래? 막 계속 물어보죠. 제가 정말 확인해 봤어요. 저희 큰아이가 6살 때 딱 시간을 재봤어요. 1시간 동안에 19번을 물어봤어요. 1시간 동안 19번. 아, 정말 맞구나. 아이들이 계속 묻죠. 대답해주면 또 묻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을 때 부모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말해주면은 그 물음과 호기심이 점점 자라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지적 능력도 올라가고 지혜도 많아지고 아주 잘 자라게 돼요. 근데 또 물어봐? 왜 물어봐? 자꾸 그러면 이 질문하는 게 끊어지면요 성장이 끊어져요. 근데 우리에겐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대로라니까요. 어제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어제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글쎄 뭘 물어봤나? 그렇다고 누구에게 뭐 이거 뭐냐고 그렇게 묻는 건 아니야. 내 마음에 묻는 거죠. 내 마음에 계속 묻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제 몇 번이나 물어봤는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어제 한 20번 이상은 물어봤어요. 어제 이제 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 뭐 사역자들 장로님들 이제 사진 이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계속 전 물어보죠. 아, 저 포즈로 하는 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조명이 저렇게 되면 될까? 내가 표정을 어떻게 해야 이 조학선 목사가 잘 나올까? 뭐 계속 생각을 하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물어보죠. 예배 시작을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좋은가? 저런 멘트가 예배에 적당한가? 장로님이 기도하러 나오실 때, 봉독하러 나오실 때 어느 시점에 나오시는 게 좋을까? 내가 이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계속 물어보죠. 왜냐하면 물어봐야 발전하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묻기를 멈출 때 영적 성장도 멈춥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고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놓고 물어봐야 하죠. 주님, 제 삶의 이 고민, 이 고통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이것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죠? 계속 물어봐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물어봐야죠. 바로 도마가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훌륭한 제자예요. 우리 가운데 도마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도마가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말로는 도마지만 영어로 도마는 탐입니다. 탐. 도마, 토마스. 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탐. 제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도마는 한 사람도 아직 못 봤어요. 도마, 그런 사람은 없죠. 부뚜막에는 도마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도마, 네. 또 우리가 도마가 되면 어떨까? 도마가 되면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은 항상 물어보는 분들이었습니다.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정직하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도마 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없어요. 도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3자처럼 고백했어요. 근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어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원래 끝납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은 마지막 끝내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이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도마의 고백을 바로 여기에 요한은 담아놓았죠.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위대한 고백은 질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섭리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을 통하여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묻는 만큼 얻을 것이며 묻는 만큼 자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면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도마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놀라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